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은 자신이 전에 겪었던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환난의 상황을 소개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고난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라고 말씀하며 오히려 극심한 고난의 상황이 자기 신뢰를 지속적으로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중심으로 빚어져 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2절을 위에 소제목으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다라고 대부분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의 문맥은 바울이 여행 계획을 몇 차례 변경시킨 것에 대해 바울이 비판을 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비판에는 바울이 변덕스럽다라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받고 있는 비판에 대한 변호가 고린도후서의 중심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는 여행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바울이 변덕쟁이이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비판에 대해 해명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임하는 태도를 밝히며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비판을 해명하고 있고요. 15절부터는 여행계획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는 진술 안에도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중요한 진리들을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거룩함이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제 번역본을 이제 또 살펴보면은 거룩함이라고 이제 번역된 것도 있고요. 단순함이라고 번역된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만큼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냐면 우리 개역개정은 거룩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우리 보수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권위적인 학자들 가운데서도 거룩함과 단순함에 대한 이제 그런 입장들이 어떤 분은 거룩함, 어떤 분이 단순함으로 번역되는 사본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한쪽이다라고 선택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양쪽의 번역과 해석을 존중하지만 이제 바울이 변덕스럽다라는 주장에 대해 일관성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그 일관성에 대해서 은혜 구하며 힘써 나가겠다는 그 일관성에 대한 해명과 뒤에 이어지는 문맥에서 오늘 보지는 않지만요. 바로 뒤에 나오는 문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인간과 같이 변덕스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는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 성품을 본받아서 일관성 있는 삶으로 추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입장과 문맥을 고려해 봤을 때 단순함으로 번역하는 해석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은 단순함으로 본문을 보고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이런 관점입니다. 근데 거룩함으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에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이렇게 마음에 불편하시거나 하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단순함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진실함이란 태양빛 아래에서 판단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태양빛과 같은 강렬한 빛으로 어떤 사람의 행동 뒤에 있는 숨어있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정밀하게 들여다보았을 때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함이 드러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한 바울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지혜라는 말씀에서 육체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뜻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가 고안해낸 온갖 형태의 전략들을 이용하여서 삶을 영위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삶의 모습에도 단순함과 진실함이 어긋나거나 육체의 지혜를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때로는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고 아침의 생각과 마음과 저녁의 생각과 마음이 다르며 자기 중심적으로 온갖 꾀를 따르는 죄악된 모습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 있지는 않습니까?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러할 때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회개하며 삶을 고치는 회개의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힘써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겉과 속이 같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기를 자신을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는 은밀한 숨은 동기를 가지고 섬기려 하지 않기를 끊임없이 경계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재능에 의지하여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하며 경계하며 살았습니다. 당대의 수사학자들처럼 능수능란하고 교묘한 화술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요. 정치적인 계산이나 전략에 의지하여 섬기려 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능수능란한 화술이나 정치적인 계산이나 전략의 특징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이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수사학에 능한 순회 설교자들은 능수능란한 화술을 처세술로 삼았지만 속마음에는 청중들을 미혹하여 돈을 챙기려는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머물렀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리스도를 내세우면서 파벌을 조성한 사람들은 진정한 지도자를 따른다라고 그러한 명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속마음은 지도자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지도자의 명예를 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와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직분도 사역도 은사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깊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사모하고 그러한 부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그러한 인식 이전에 무엇을 위해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바벨탑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창세기 11장 4절에서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분과 사역과 은사가 존재한다라는 그 깊은 인식 가운데 살아가고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비추심 아래 나의 중심과 동기가
나의 유익을 위한 죄악된 마음으로 기울지 않았는지를 살피고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좋은 명분과 구실도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자기 영광을 구축하는 것으로 한순간 어쩌면 나도 인식하는 사이,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울기 쉽다라는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저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명분과 구실 자체가 내 안의 동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명분과 구실을 앞세우며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사모하며 열심을 나타내는 나의 모습에 나 자신이 자아도취되어 이런 내 모습이 귀하다, 이렇게 여기며 나 스스로 속고 여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신의 종교적 욕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30절에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거짓 지도자들이 교회에 일어날 것인데 그들의 특징을 가리켜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나 자신이 교회에서 인기를 얻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종교적인 또는 권력적인 확보를 위한 모든 시도는 거짓된 탐욕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줄 알고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제가 인용드린 말씀은 그 거짓 지도자, 그 이단의 길까지 나아가는 완전히 복음에서 이탈한 그러한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과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정도의 추악한 부분에서 거리가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같은 그 방향성 안에서 어느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요, 자기 나라를 구축하고 자기 야망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탐욕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그 동기 가운데 자신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 그 일상의 자리,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까지도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그렇게 우리들이 탐욕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나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왜 나를 속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나를 속인다라는 것을 은혜 가운데 살피기를 기도하고 직면하고 하고 하면은 순간은 찔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그것을 진정으로 대면하고서는 우리 양심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탐욕과 야망으로 교회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저부터가, 우리 모두가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겉과 속이 다르던 옛사람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새 마음을 받은 자로 날이 갈수록 더욱 예수님을 닮아 겉과 속이 일치한 단순하고 진실한 삶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독한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의 노예로 살아가던 존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를 얻은 자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로 빠져 들어가려 하는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힘써 걸어 나가야 하는 거죠. 자신을 경계하면서요. 이어서 13절에서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진리 외에 벗어난 내용을 자신이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조금 안 되겠지가 아니라 성경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바울이 기록된 성경을 벗어난 내용을 말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며 성도들의 관심을 끌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5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바울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놀라운 영적 체험에 대해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만을 자랑하겠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신기하고 새로운 것들을 말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자신의 단순함과 진실함을 지키지 못하고 가식과 위장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14절에서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합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4절 상반절에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라는 말씀은 바울의 기록뿐만 아니라 바울의 단순함과 진실한 인격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오해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는 그 문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성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을 또 다시 말해주면서 단순한 반복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을 굳게 세우고 그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일에, 그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에 힘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의 날에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이 되고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의 자랑이 되는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이라는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육체의 지혜로 살면 적절하게 거짓말도 하고요, 적당하게 눈가림으로 일도 할 것입니다. 육체의 지혜대로 하면 남의 잘못을 보고도 싫은 소리 할 것도 없고요, 나무랄 것도 없을 것입니다. 육체의 지혜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을 상대로 한 삶에만 머물고 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지혜로 살 때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죠. 눈치와 그 분위기와 상황을 살펴야 되니까 초조함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넉넉함이란 육체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미련함일 정도의 성실함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지혜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자신을 경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거짓되고 불의하고 자기의 나라와 야망으로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또한 오늘 직분과 사역과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런 사실 살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그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나타내는 삶, 그것에 소명을 받았죠. 연약한 원죄를 가진 그런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지만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켜 나타냅니다. 직분도 사역도 은사도 내가 나타나고 나의 영광과 유익을 구하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리는 자신의 형체가 나타나지 않죠.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분량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내가 얼마나 업적이 있지,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지 라는 이런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겨서 섬길 수 있어서 과분한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우리가 허락하신 인생의 끝에 주님께 안기며 우리의 생을 마감하며 안식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죄 많고 흠 많고 끊임없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사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다스린다라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들이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나의 나라,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을 위해 온갖 것들을 동원하고 심지어 은사와 직분과 사역까지도 그렇게 동원하고 그렇게 구축하여서 나 자신을 지키려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기 자신의 나라, 자기 탐욕의 나라, 자기 야망의 나라 모두 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상에서, 교회에서 모두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 자유요, 그것이 참 행복이요, 그것이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중심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그런 은혜 가운데 주여 그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주님의 통치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